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다. 올해는 뭐 담배 끊어보고 싶다. 근데 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좀 바꿔보고 싶다.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고 싶다. 성도들이 정말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을 아무리 잘 준비해서 전에 또 잘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고쳐주세요. 이것도 뭐 불도 좀 바꿔주세요. 근데 마음에 썩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 뜻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자식입니다. 자식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그 딸들한테 이제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너도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해본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꾸 핀잔을 주고 잔소리를 하고 나중에는 막 책망을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뭐 남의 자식이면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 새끼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공부해라 뭘 해라 성격도 바르게 해라 너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자꾸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소리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부모들 생각대로만 자식들이 잘 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어떤 자식들은 부모들의 생각 이상으로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장 잘 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부모님들에게 또 외제차 한 대씩 선물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인물로 성장하는 것이 자식들이 가장 잘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마음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말씀을 11절부터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너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그렇게 되면 좋지만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집도 주고 집안에 좋은 물건 가득 채워주고 또 우물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심지 아니한 그런 많은 열매를 얻게 해주시고 365일 그냥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니 이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엄청난 것들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도 뭐 작게 리모델링을 하나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누구나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집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또 물건으로 채워야 됩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헌 가구를 또 가지고 들어가기는 또 싫잖아요. 그러면 또 새 거를 살려고 하는데 뭐 돈은 없고 이러니까 대출 받아서 사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차고에 벤츠차 한 대 그냥 탁 준비되어 있고, 누가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돈 들여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고, 에휴 그럴 일이 있겠어, 이게 무슨 뭐 로또도 아니고 뭐 모든 것들을 그냥 공짜로 다 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주실 것이다,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 건축하지 않은 집, 가득한 물건, 파지도 않은 우물, 그리고 모든 좋은 열매,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냐 하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6절 7절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은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서 복을 받고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할 만한 그런 인생을 잘 살았는데, 자식은 지옥 같다, 자식은 하나님을 떠났다, 자식은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도 복을 주시지만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나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식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식들이 볼 때는 형편이 없어요. 교회 생활과 또 가정생활이 다르고 엉망이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이용하는 것 같고 자식들 눈에도 다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자식들에게 무슨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나도 복받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모들부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모든 삶에 또 신앙생활에 부모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가를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 출세도 좋고 뭐 세상의 환경도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세워서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살 때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세계적인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세뇌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작은 나라에서 많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배우게 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교회만 데리고 오면, 아니면 뭐 어디 주일학교 가게 되면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가정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설주에다가 바깥문에다가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계속 생활화되도록, 핸드폰만 켜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부모 카톡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도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족톡에 공지사항 같은 데 보면 말씀이 떠 있고,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질지, 싹이 날지 열매가 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도록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양육해 나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되면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자식들이 받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또 자식들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인데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보다 조건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보다 뭐 학력, 명예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과 출세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식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할까? 부모들은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보다 학력, 명예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의 조건들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고 말씀의 교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내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부모들의 신앙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모들이 먼저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본을 보여야 할 본을 보이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입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됩니까? 좋은 직장 얻어야 됩니까? 결혼 잘해야 됩니까? 물질이 많아야 됩니까?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사라졌다, 아이들이 하나님과 예배가 멀어졌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천국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약에 멸망의 길을 걷는다면 그 모든 출세와 학력과 뭐 좋은 결혼과 뭐 모든 물질과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올바른 말씀의 교육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려고 애를 써도 이것은 부모의 한계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어찌 될 줄을 모릅니다. 갑자기 막 천둥벼락이 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막 뒤에서 차가, 이번 전도사님도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갑자기 막 들이받아가지고 지금 몸도 좀 형편도 안 좋고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음주운전에다가 또 무보험에다가 막 이런 차들이 막 뒤에서 받아서 더 세게 받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만하기를 다행이지만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또 내일 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는 뭐 어떤 총 들고 그냥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갔다가 아이들을 막 쏴서 막 10여 명이 죽고, 또 어떤 나라는 지금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뭐 몇백 명이 지금 홍수로 그냥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이 그냥 뭐 비를 때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출세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진다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력도 직업도 결혼도 물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신앙이에요.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우지 아니하는 집을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심지 않은 그런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없는 많은 것들 채울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애를 쓰면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을 여는 것은 자식이 열어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 부모의 기도, 부모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심정,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이 이제 다 컸는데 이제 뭐 시집장가 갈 때 됐는데 내 자식이 이제 40이고 뭐 50인데 내 자식이 이제 30이고 이제 뭐 다 커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 품 안에 있을 때나 어떻게 해보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부모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야말로 모시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들 인생길 계획대로 잘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자식들이 잘 큽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그 계획대로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 우리가 자식들도 자기들의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이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식들도 그 자녀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원리,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세워진다면 약속하신 복을 받고 그 이상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신앙의 원리대로 성장하면 큰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력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고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외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와 내 자녀들까지 누리기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